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 뒷사람과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개는 못했지만 우리 김정학 원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셨다가 따님 댁에 가셨다가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고요. 예, 제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저도 한 주간 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 칼럼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죠.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게 무척 오랜만이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 앉아서 듣기보다는 서서 말하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앉아서 듣는 위치에서 있어 보는 게 참 오랜만인데 역시 이 앉아서 들어보면 짧게 해주는 강사님이 참 훌륭한 강사님이다.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 세미나는요, 8분의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분당 45분밖에 시간을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막 돌아갔어요. 막 정신없이. 그렇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이 오랜만에 앉아서 배우는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극이었습니다. 자극. 늘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지 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 생각을 하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비교적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어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죠.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 정말 조족지혈이구나.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렌지 카운티의 그 은혜 한인 교회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굉장히 기도하는 교회죠. 1000일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1000일 새벽 기도회. 저는 100일 새벽 기도도 들어봤고요. 40일 새벽 기도는 들어봤는데 1000일 새벽 기도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 교회는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대요. 1000일. 여러분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이게 2년이 넘어요. 거진 3년이 가까운 아주 어마어마한 장기간 동안. 그래서 그 한기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그래서 100일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 가볍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그냥 가벼운 거고 40일 새벽 기도는 하나마나한 것 같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 없는 거죠. 그런 교회를 축복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 교회를 굉장히 축복하시리라 지금까지도 축복하셨고요. 그래서 많이 부응한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정말 남가주에 있는 쟁쟁한 교회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보통 그렇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목회자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었고, 그 남가주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하여간 별별 목사님 다 있죠. 소송을 당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쫓겨난 목사님들도 계시고, 분쟁이 있어서 몇 년 동안 힘들어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여간 별별 일들 다 겪으시면서도 잘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참 이렇게 훌륭하게 끝까지 목회를 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감사하고 또 뿌듯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도요, 코로나 이전에 성도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0%, 40%밖에 안 돌아오고요. 70%밖에 안 돌아오고요. 성도님들이 안 돌아오는 거죠.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30%, 40%가 아니라 130%, 140%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으로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말하는데, 강사님들이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막 옛날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말할 시간이 없어요. 말할 시간이 없고 그냥 우리는 듣기만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 덕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그냥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이 좀 벅찼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그 큰 교회들에 비해서 성도의 숫자는 작지만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전혀 과장을 안 보태고, 사랑의 회개가 30%, 40%밖에 안 모인대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이. 은혜 한인교회도 70%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30%가 다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는 있는 것 같다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교회들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더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고 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크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 훌륭하게 인생을 살다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죄만 열심히 짓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역사에 큰 오점만 남기고 떠난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왕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번째 왕은요, 분열 왕국의 7번째 왕이에요. 나라가 두 개로 나뉘고 나서 7번째.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나라가 분열되기 첫 번째 왕은 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많은 이 첩과 아내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나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나라와 그 다음 나머지 10개 지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두 개의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나뉘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요. 두 번째 왕이 아비야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왕, 네 번째 왕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 왕, 여섯 번째 왕이 아하시아 왕. 우리 지지난주까지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일곱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일곱 번째 왕이 아니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일곱 번째 왕이 됩니다. 어머니가 일곱 번째 왕. 그 여인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부모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각각 교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 성경 공부 그룹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져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든든해지고 군사적으로 든든해지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야, 보니까 남유다가 너무 부강해지는 거예요. 남유다 왕하고 좀 잘 어울리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조금 아부를 합니다. 아부를 하면서 우리 서로 사돈합시다. 내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결혼 좀 시킵시다. 그래서 우리 사돈합시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돈이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이 되죠.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렇게 사돈이 되고 나서 아합은 그 목적대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빼앗겼던 땅을 여호사밧과 가서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말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열왕기서에 보면 나오는데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없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린 왕이 아합 왕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더 악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였고 그 아들이 아합이고 그 집안이 그냥 아주 악한 집안이었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훌륭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해서 하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좋다. 그러면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아합과 아세라를 모시는 막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막 몸에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지게 해보라. 그러나 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에요. 그 딸. 여러분 저는 뭐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집안을 보고 뭐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안 대대로 악한 집안이었거든요. 집안 대대로. 그 집안의 여식이 아달랴였어요. 자, 복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장남이었죠. 근데 여호사밧 왕이 동생들에게 뭘 줬습니까? 금은 보화를 줍니다. 성읍을 줘요. 그러니까 아달랴하고 여호람이 저게 욕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자기 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달랴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건 뭐 좀 좋게 표현한 거지 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람이 부인 말 듣고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동생들을. 그리고 동생들에게 주어졌던 보물을 다 빼앗고 성읍을 다 빼앗고 그랬던 왕이 여호람이고 그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라비아가 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여호람의 부인들이 다 잡혀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용케 그 부인 아달랴는 잡혀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잡혀가지 않았고 다 잡혀가고 다 죽는데 한 사람이 삽니다. 아하시아가 살아요. 그 아들 중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한 명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남겨둡니다. 한 명이 살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아들들 다 죽고 부인 다 잡혀가고 여호람 왕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창자에 병이 생겨서 나중에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습니다. 그렇게 인생 죽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들을 왕 세워야 되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도 어머니가 얼마나 드셌으면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달랴가 얼마나 그냥 아들을 막 이리 뽑고 저리 뽑았는지 할 수 없이 아하시아도 어머니 아달랴의 말을 듣고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도 불과 1년밖에 치리하지 못합니다. 왕을 1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쓸데없이 저 아합의 아들 가운데 요람입니까? 누구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칼 맞아 죽죠. 예후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1년밖에 왕을 못해요. 자, 그러면 아하시아가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돼요. 아하시아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아들들 나이들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데 대부분 10대 이하, 한 10서너 살 이하, 갓난아기부터 10서너 살까지 아들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야 되죠. 그 왕이 7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딱 보니까 손주들은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 앞에서 지켜봤고 내 아들 왕하는 건 내가 지켜보니까 아니 내가 왕해도 되겠는 거예요. 내가 왕해도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남유다의 여왕은 아달랴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왕은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 여자라고 왕이 못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못 되고 이런 건 없고 그렇지만 옛날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지금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대통령 중에 여자가 아직도 한 명도 없었잖아요.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옛날의 왕은요. 옛날 왕들의 제일 덕목이 뭐냐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게 왕이에요.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뭐 나가서 싸우는 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든 남자가든 누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의 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나가서 싸움을 하는 왕,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왕,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아달랴 여자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왕이 됐느냐 보니까 뭐 손주들은 나이도 어리고 뭐 쟤들 시켜놔봐야 뭐 나보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거예요.
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니까 이제 눈에 밟히는 게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달랴에게는 손주들 아닙니까? 그 손주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친손주들이에요. 자기 친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손주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손주만 죽인 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친족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 중에 뭐 아하시아의 뭐 친족이나 혹은 뭐 여호람의 뭐 동생이든 친족이든 어차피 다 죽었었죠. 하여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될 만한 남자는 다 죽이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여왕입니다. 이 사람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의 행실은요, 이 아달랴의 행실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단순히 권력을 취해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욕망 플러스 다윗의 모든 씨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아달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손주를 죽여요? 어떻게 자기 손주를 죽여요? 물론 뭐 권력 앞에서는 뭐 자식도 없고 뭐 손주도 없고 뭐 다 죽인다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왕이라도 이제 손주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금방 큽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은 뭐 엊그저께 요만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날 보면 금방금방 커요. 어느 날 이제 장성해버려요. 10대 중반만 되면 벌써 이제 몸이 벌써 성인이지 않습니까? 10대 중반만 되면 금방 커요, 애들. 그런데 권력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들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아달랴는 자기의 손주들을 죽이고 다윗의 모든 씨를 진멸시키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악한 왕이 할머니인데, 그 손주들에게는 할머니인데 따뜻한 손을 잡아줘야 할 할머니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칼을 들고 손주들을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나쁜 그 여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만 계시겠습니까? 손주들 다 죽으면 뭐 다윗의 씨가 진짜 다 끊어지잖아요. 다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또 그 씨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왕의 딸은 아하시아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의 딸, 여호사부앗은요, 누굽니까?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에요. 여호람 왕의 딸. 아달랴의 딸이기도 하고, 아하시아 왕하고는 이제 누이 관계죠. 이 오빠 여동생 관계인 여호사부앗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누구였느냐면, 감사하게도 하나님 잘 믿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여호사부앗의 남편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요 11절 제 끝부분에 보면 여호람 왕의 딸이요, 그렇죠?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족보가 좀 정리가 되시죠? 예, 여호람과 아달랴 밑에 아하시아가 있는데 그 여동생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조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조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다 죽으면 안 된다 해서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빼내죠. 한 명을 빼냅니다. 몰래 빼냅니다. 앞부분 나오죠.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는데 그 몰래 빼낸 아이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갓난아기를 빼내는 게 갓난아기. 요아스는 갓난아기였어요. 그 갓난아기를 빼내가지고 몰래 빼내서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가지고 무려 6년 동안 침실에서 찍소리도 안 하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요아스를 키웠어요. 야, 이거 무슨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예? 왕의 자녀가 많았을 거예요. 많다 보니까 할머니가 도대체 손주가 몇 명인지 정리가 안 됐겠죠. 다 죽였다고 죽였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그 손주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고모죠. 고모가 그 조카를 한 명 살립니다. 근데 그 고모의 남편이 고모부가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이 여호야다는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정말 미친 살인마 같은 그 사람 속에서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 명을 빼내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리고 그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서 6년 동안 정말 그 아이가 제가 볼 때는 6년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뛰어놀지도 못했을 거예요. 눈에 띄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눈에 띄었다 하면. 할머니 눈에 띄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6년 동안 침실에서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제 이 계보를 보세요. 5대 여호람 왕, 6대 아하시아 왕, 7대 또 올라가 버리죠. 아달랴 왕으로 갔다가 다시 8대는 요아스 왕으로 내려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아하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명의 갓난아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다윗과 했던 그 약속, 너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이 왕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어가는 거예요. 벌써 2번이나 여호람 왕의 아들들 다 죽을 때 한 명 살려줬죠.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아달랴 할머니가 다 죽일 때, 손주들 다 죽일 때 또 하나님께서 한 명을 살립니다. 요아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아달랴를 심판하게 됩니다. 아달랴를 심판하게 돼요.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극적으로 왕으로 세워요. 이게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2장, 2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혁명이 일어나요. 이거 진짜 무슨 5.16 군사혁명 쿠데타처럼 막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밤 사이에 아달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밤 사이에 그냥 혁명을 일으키는데 아달랴가 그걸 보고 나서 반역이다 이랬지만 이미 제사장 여호야다는 군사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성전 밖에서 전부 모조리 다 심판하게 됩니다. 다 심판하게 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역사예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아달랴에게 왕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간 거를 바로잡는 거였어요. 바로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주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역대하 22장, 23장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해서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가장 먼저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발전했잖아요.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아시다시피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냥 박물관만 되고 뭐 관광지만 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심어 넣는 거예요. 야, 주일날 교회는 왜 가? 왜 주일날 집에 할 일도 많고 놀아야지. 뭐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계속. 저는 이번 세미나 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외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영상 예배를 자꾸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영상 예배는 정말 부득이한 환우들, 그리고 연세가 많아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부득이한 이 마지막 방법으로 영상 예배지, 자꾸 이 영상 예배를 잘 만들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자꾸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베케이션만 가겠죠. 베케이션 가는 차 안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는 유럽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 때 사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묵도부터 축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임을 대면 예배를 하고 나서부터 그 다 없애고 딱 설교만 넣어버렸습니다. 설교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 그러니까 건강한 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심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묵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다 빼버리고 그냥 설교만 넣어버려요.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정말 철저하고 열심이지 않으면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교회 조금만 부흥해 보십시오. 막 싸우게 만들어요. 또 막 싸우다가 소송하게 만들고 재판을 몇 년씩 하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이. 큰 교회 목사님들도 거기에 당하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싸우는 거는 뭐 크나 작으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이 아달랴 여왕처럼 정말 극악무도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칼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탄을 이겨내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